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위한 사랑의 확증이라 했습니다. 죄인을 위한 사랑의 확증. 이번 달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위한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또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만일 상대를 좋아하다가도 자신과 맞지 않거나 또 이해 못할 일이나 혹은 실망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결국 결별하거나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또한 상대에게 큰 악한 감정으로 헤어졌다면 아마도 평생을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더구나 마귀의 말을 듣고 그 하신 뱀의 꼬임에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대역 죄인이죠. 오직 죽음으로밖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확증으로 바로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고 정결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야 사랑을 합니다. 내가 좋아야 사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좋아합니다. 더구나 죄를 지었다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입장에 서자 죽음 앞에서도 썰렁한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다고 했는데 죄인의 입장이 되자 죽음 앞에서도 싸늘해지는 인간의 모습.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흉악한 죄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은 많은 조건을 겁니다. 따라 상대가 어떻게 나지 않느냐에 따라 사랑이 변해가고 달라지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왜 좋아해? 아무것도 없다면서. 아이, 믿음만 있으면 뭐해? 돈도 없는데.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따라 사랑이 된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죠.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저 지옥에서 살리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여전히 죄인들에게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양 같아서 자기 스타일로 다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셨다. 담당하셨다. 제가 TV 아침 프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를 잠시 본 적이 있었어요. 딱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20-30분 딱 그게 딱 바로 눈다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게 있어요. 7시까지. 거기에서 봤어요. 터키를 여행자가 가면서 이 터키 연한 그 목장에 들려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터키는 기독교 국가죠. 근데 목축을 하는 집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목장 주인이 혼자 수백 마리의 양떼를 거느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수백 마리를 엄청난 양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이렇게 혼자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양물에는 목동이, 즉 자기가 우리는 목자라고 해요. 목동들이 길들인 양이 몇 마리가 있대요. 그 양 안에 길들인 양이 있답니다. 그 길들인 양 몇 마리가 몇백 마리의 양을 다 리더인데요. 그걸 리더라고 해요. 양 중에 리더. 그래서 그 리더 양만 딱 신어보내면 나머지 양 절절절절 싹 따른대요. 그리고 그 양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목동의 소리를 알고 그 아는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나는 양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근데 목동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 혼자의 양인 거죠. 주인을 따르지 않는 양.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목동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목동과 몇 마리의 리더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길 잃은 양떼와 같이 모두가 잘못되고 어그런 길로 가는데 이것은 참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구원자는 예수님 오기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스타일로 프리스타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 좋다, 맞다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의 삶을 마치 길 잃은 양같이 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으며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각자 다 다른 길로 그렇게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러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지요. 대대 손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유 없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번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이신데 죄인이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이유 없이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주의 모든 일과 전도일과 봉사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유 없이 그런 단번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모두 다 한 몸이라는 사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은 큰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을 잊지 말고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설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기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으려면 죄 없는 의인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정말 진실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 인간적인 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먹는 물과 같아서 조금에 또다시 목마르고 또 다시 목마르고 수가성 여인이 갈급한 그 목마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에서 누가 이루어줘도 누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도 그 사랑은 또다시 목마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가 나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다 이루어주고 날마다 사랑해줄까요? 부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랑이 왜곡되어서 인간의 정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누는 정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 사랑을 지금 입었냐 받았느냐는 것을 본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뭔지 감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지 소문나니까 합니다. 맛집 갑니다. 남이 맛있으니까 가서 뭐 맛있다고. 뭐가 맛있는 거야? 그게 모르겠대. 왜 사 먹어요 그걸? 그러죠? 왜 사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맛집 가서 맛있다고 와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모두가 천국 간다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로미오가 줄리엣 말겨도 왜 합니까? 사랑합니다. 죽인다고 사랑합니다. 죽어도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둘이.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의 본질은 목숨 내놓아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는데 죄인이 받지 못할 천하고 흉악한 죄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죄인들에게 아들을 죽게 하셔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말초적인 그 이유와 사랑만을 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값없는 죽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랑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모이고 낫다고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몇 명도 중요하고요. 숫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교회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갈등합니까? 사랑을 몰라주니까. 몰라주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왜 헤어져요? 사랑을 몰라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게 엉뚱한 사랑을. 에? 엉뚱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남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까? 그런 사랑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기주의자. 네? 이기주의. 오늘 우리는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를 죽으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뭐고 산 것이 뭔지 감이 오시는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었다는 거하고 내가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아요.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러 봤습니다. 사망 선고도 받았고 내가 정말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떠올려보세요. 그게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났어. 이보다도 더 큰 고마운 사랑, 더 큰 감사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죽으려 살아났는데 내가 죽었어야 텐데 살았는데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닌 영원한 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살리려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살을 빼서라도 피를 빼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에요. 이쁜 놈들이 아니고 미운 것들이에요. 복이 놓시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내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내가 뼈라도 깎고 피라도 빼서 살리지만 미흡고 죄짓고 배신하고 배반한 이 죄인들하여 그것도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파요. 어떤 분은 뭐 신경이 안 아프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죽기 싫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는 어쩌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중에 고통을 내가 대신 겪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울면 부모가 대신 울잖아요. 내 얘를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으셨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아심으로 더 큰 고통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저 죄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빠져 죽을 인생을 구원하여 다시 살리려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 찍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너희를 다 지옥에다 멸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 대신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는데 그 사랑 결코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도 이 가슴이 쿡쿡 찔리죠. 여러분 형제들 위해서 목숨 내어봤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몸을 살리는지. 네? 다 자기만 사는 거예요. 들 것만큼 뭐 가시는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나죠.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우리 형제를 죽음 받다는데 죽자는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너는 죽으려고 하면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기독교의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꼭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